오늘이 7주 차인가요? 벌써 이번 학기 반이 지나가네. 오늘은 크게 일단 우리 커틀랜드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교회에서 당시 교회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라는 은행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네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을 자, 집을 지으라는 명을 하셨습니다. 교례서의 88편 잠깐 볼까요? 교례서의 88편 119절.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건축하도록 명을 받은 이 집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혹시 이, 이 집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혹시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나요? 그, 그 집은 비록 하나님의 집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적인 가정집도 마찬가지로 네, 금식의 집, 신앙의 집, 똑같은 의미에서 sanctuary, 즉,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집은 우리 가정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우리 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진짜 성전처럼 되면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기도의 집이 음, 음, 그냥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냥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음, 항상 주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되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정리정리가 됐을 때 음,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할 음, 수 있고 기도로 성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음. 축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희 집이 항상 그러한 집이 되기 위해서 음, 제가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이, 좋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제 성전을 지으라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집. 근데 뭐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뭐 이거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학문의 집인가요? 우리 성전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에 그렇죠. 가서 음, 어, 우리가 성전에서 늘 배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학문의 집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표현이니까 이게 House of Learning이에요. 그냥 배움의 집.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네요. 학문의 집 하니까 뭔가 학술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배우는 곳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전에 가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세요? 제가 그 성전에 우리 개부 사업 때문에 제가 한 음, 2,300명, 2,700명 정도 되는데 엔더먼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음, 5번을 계속 간 적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많이 가면 사실 지치기도 해요. 그럼요. 그런데 예. 네, 한 가지 성전에 가서 우리가 이니시에이터리 할 때 하고 또 실링 할 때 하고 또 베프티즘 할 때 하고 엔더먼트 받을 때 하고 느낌이 다 달라요. 음, 그래서 한 가지 성전에 가는 매력이 이게 잘 준비돼서 갔을 때 집사람이랑 말 다투면 절대 성전에 못 가요. 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성전에서 느끼는 항상 그 느낌이 음, 영적인 가르침을 늘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좀 하기가 그런데 성신에 의해서 우리가 성신이 우리 뭐 가슴속을 채울 때 저희는 성전에서 이 지상에서 밖에서 성전 밖에서 가르치지 배우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을 영을 통해서 받는 경험을 전 자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뭔가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게 되죠. 예, 예, 저는 엔다우먼트 의식 받을 때 네. 제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음, 거를 더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질서의 집이라는 것에 눈에 네, 띄었는데요. 네. 이게 질서라는 것이 참 우리가 세상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음, 것의 질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음, 쉽게 연결이 안 될 수 있겠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가만히 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너무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것들이 네.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음, 질서가 없어지면은 바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집은 음, 모든 것이 다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좀 그 모든 것이 질서 속에서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항상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돈 예,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 질서라는 맞습니다. 것이 조금 음. 더 깊게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집에서는 혼돈이 아닌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가 힘들다고 느낄 때, 보면 거의 우리 삶이 뭔가 정리되지 않고 뭐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아마 그럴 때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는 정리할 수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모든 것이 저절로 자리 잡아간다라는 예, 말씀이 생각나네요. 예. 성전은 질서의 집이다. 이런 질서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라는 계시를 받은 게, 이 교례서 88편이 언제 받은 계시냐? 그렇죠. 여기 1832년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은 먹었어도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고생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요. 게다가 이 교회 입장에서도 그 가진 것 없는 성도들을 돌봐야 되니까 교회 자체도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교회성야 95편.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큰 명령을 모든 일에 있어서 숙고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나를 거스려 심히 무거운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성전을 짓지 않은 일로 인해 이게 지체되고 있는 걸로 인해서 이게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걸 또 죄라고까지 말씀하시냐. 너무하신다. 우리 사정 모르시냐. 이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게 왜, 죄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책 아시죠?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세 스미스 편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죄가 됩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인용했었나요? 아, 그랬구나. 네. 잠깐. 예. 신앙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성도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무거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자꾸 지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무거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주님이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거니와 집 한 채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가 너에게 주었나니 그 집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니라. 자,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자, 주님의 말씀대로면은 교회가 뭐 아무리 부채를 지고 있든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집 한 채를 짓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집을 지을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암흑속을 얻게 되리라. 이제 여기에 지혜와 주의 생각이 있나니 집이 지어지게 하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게 하여 주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봐 주세요. 이 지혜와 주의 생각이 여기 있답니다. 대체 주님이 그 지혜와 그분의 생각이 뭔지 이걸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이 집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게 하여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 방식에 따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서 그거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 집은 너희가 이 권능에 임명하고 성임할 너희 중 세 사람에게 보여줄 방식에 따라 지어지게 하라. 이게 세 사람한테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것이 요겁니다. 며칠 후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와 그의 제1회장단 부자들에게 놀라운 시연을 통해 상세한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다. 제1회장단 제2 보좌인 프레드릭 G. 윌리엄스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다. 조셉 스미스는 두 보좌인 프레드릭 G. 윌리엄스와 시드니 리고돈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오며 주님께서 지어야 할 성전 설계도 또는 모형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건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그 건물을 보았고, 그런 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건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외부를 자세히 보고 나자 건물은 바로 우리 위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 가상환경, 가상현실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 무슨 안경 같은 거, 머리에 집을 쓰고 보면 그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VR이라고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세 사람 앞에 공중에 성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겉모습뿐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안팎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지금 교회에서 성전 지을 때 이 VR 기술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한 다음에 그게 실제로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그러니까 3차원으로 이렇게 예, 모델링 한 다음에 그 VR 그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로 사사시 살펴본대요. 그러니까 실제 내부 모습, 외부 모습, 실제 걸어가면서 어느 방에 어느 위치에 있고 뭐 장식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본다고 해요. 네, 그 전에 우리 옥트로프 회장님이 청년들한테 얘기하실 때 이 VR 기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보여주시고, 어, 2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해요. 재밌지 않나요? 근데 원래 회원들이 이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 너무 자원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 돈도 없고 하니까 통나무 집으로 지으려고 했었대요.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시온으로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 집을 지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가 해결됐답니다. 뭐냐면은 루시 맥스미스, 조세 스미스의 어머니의 수기에 남아있는 이야기인데요. 목조 건물로 지으면 막대한 비용이 되니 통나무 집을 짓자고 했던 평의의 모임을 기억했다. 목조 건물과 통나무 집은 다르죠. 목조 건물은 나무를 잘 잘라서 규격에 맞게 잘라서 그걸로 이렇게 외벽을 쌓고 뭐 하는 이런 형태의 집이죠. 근데 통나무 집은 말 그대로 나무 통째로 쌓아서 짓는 집이잖아요. 이 통나무 집이 싸게 먹히죠. 근데 조세 스미스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바칠 집을 통나무로 지을 것입니까? 형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게 그보다 더 훌륭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관해 당신께서 직접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서 루시는 사람들이 이 계획을 보면 우리의 계산과 주님의 생각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라고 조셉이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조셉이 석조 건물로 구성된 전체 계획을 알려지자 형제들은 기뻐했다. 여기 보시면 1833년 여름 이제 커틀랜드 지역에 살던 회원이 150명 정도 됐답니다. 얼마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면 장애가 우리 많았습니다. 자, 이건 히보시 kit볼 장로의 이야기네요. 내가 커틀랜드로 들어왔을 때 형제들은 주님의 집을 짓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을 성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교회는 빈곤과 공경에 처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회원인 존 테너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1835년 1월에 뉴욕에서 커틀랜드로 왔습니다. 그럼 어떤 영감을 받고 왔는데요. 자, 그는 밤에 꾼 꿈, 다시 말해서 시연을 통해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며 당장 서부에 있는 교회로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커틀랜드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당장 교회로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은 바로 그 시각에 선자 조셉과 몇몇 형제들이 기도 모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들은 주님께 성전을 지을 농장 부지에 걸린 저당권을 풀 수 있는 재력 있는 형제를 보내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땅이 저당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포틀랜드 도착한 다음 날, 그는 앞서 언급한 농장이 곧 압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에게 2,000달러를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이로써 그 농장에 대한 저당권이 해제되었다. 음. 그 존 테너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렇게 역사적으로 간단히 넘어갈 게 아니라 상당히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말씀해 그 주세요. 네, 존 테너 형제는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재벌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재벌이었는데 그런 호텔과 섬도 있었고 벌목 음, 한 2,500평에 2,500에이커의 임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음, 사실은 그가 오른쪽 다리에 쉔커라 해가지고 그 뭐죠? 그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걷지를 음, 못했었는데 그 의사들은 전부 다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음, 그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그 선교사들이 그 마을에서 그 물문경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물문경을 구해서 선교사들이 그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그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가 또 그 안진뱅이를 고친 그것을 믿느냐? 그때는 자기 믿는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 자리에서 그 다리가 잘린과 동시에 그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다리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걸어요. 그리고 음, 그날 저녁에 부인과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음, 그리고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교회에 바쳤어요. 그리고 음, 선교사를 떠나면서 갔다 와서 나중에는 그 재벌이 주머니에 남은 돈은 7달러밖에 안 남았고 그가 그 이동하는 우리 그 교회 회원들이 초기 교회 회원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딸이 그 구걸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결국은 거기서 죽게 돼요. 음, 그러면서 그 같은 굉장히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존 테너 이야기라는 걸 보게 되면 그 우리 교회 역사 그 자료에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저는 저 다 외웠습니다. 그 이 존 테너 형제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 집을 지을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존 테너 형제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네요. 1834년 봄과 여름에는 선정 건축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의 남성들 대부분은 폭도들 때문에 집을 잃고 쫓겨난 성도들을 도우려고 조세 스미스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 시온 진영을 따라 미주리로 떠났기 때문에 남자들이 한 200명 떠나버렸잖아요. 이제 남성들이 빈자리를 채웠는데 여성들은 돌을 쌓고 솥대를 몰아 돌을 실어 나르고 바느질과 길쌈과 뜨개질을 하며 일꾼들에게 입을 옷을 만들었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 성도들은 수가 적고 대부분이 매우 가난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이름에 바치는 집을 지으라고 명하셨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당시 상황에서 성전을 지으려는 시도는 어느 모로구나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우리의 두뇌와 뼈와 근육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힘을 다해 일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한 절제하여 절약하여 생활하며 단 1센트까지도 이 장엄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려고 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나요? 지금 두 사례를 아까 존 테너 형제 이야기와 그리고 커틀랜드에 남아있는 자매들이 어떻게 노력했는가 이야기잖아요. 아까 교리학생 이야기에서 읽었던 주님이 능력을 주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나아가서 당시 성도들에게는 사실 지금 우리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좀 과도한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또 이런 시련,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잖아요.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이걸 이겨냈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았고, 우리는 어떻게 이분들처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신앙 안에서. 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돈이 음, 있으면 선교사도 나갈 수 있고,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결국은 돈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음, 주님께서는 돈이 없어도 음. 결정을 하게 돼서 나가게 되면 어떤 방편을 마련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만 간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나갈 때는 그 일이 다 풀어진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저는 요 근래 좀 토론을 통해서 같이 좀 배웠는데 젊은 친구들하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존 테너 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존 테너 형제가 다리를 잘라야 하는 상태였지만 다리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까지 나가게 됐는데 선교사 나갈 때 3만 5천 불의 교회가 어음 같은 걸 써줬는데 요셉 스미스가 그걸 음,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음, 그러고 나서 요셉 스미스가 존 테너를 축복을 해줘요. 너희 자손들은 결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음, 그런데 제가 여기 유태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데 존 테너의 4대 손녀딸이 있어요. 수잔 자매인데 지금 86세인데 이 음, 자매가 이가 다 없어서 가난해서 지금 정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음, 그 자매의 오빠가 저희 와디에 다녀요. 음. 그래서 그 자매를 알게 되어서 제가 그 자매의 틀니를 만들어주는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네.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그 자손들을 돌봐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에이,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초기 성도들이 이 음, 앞에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부터 앞에 막 쫓기고 하고 이럴 때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음, 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회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초기 성도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야 될까 그렇게 했는데 그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역사가 흐름에 있어서 그 시기에 필요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과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금방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 음, 사람들은 벌써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너무 많은 핍박을 당하고 너무 많은 순환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 신앙이 우리들하고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강한 상태에서는 음, 이런 상황에서도 성전을 지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하나 행해져 나갈 때 우리 회원들이 이게는 뭐 돈이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신앙으로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 그 초기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강하게 이런 일들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예, 고맙습니다. 보면 참 묘한 게 있어요. 아까 존 테너 형제 얘기도 했지만 존 테너 형제가 먼저 나타나고 나서 에,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집을 지으라고 먼저 명하시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 이게 또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일단 그분 믿고 행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죠. 일단 그분을 믿고서 행한다. 뭐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일단 믿고 행한다.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만약에 교회가 아무리 얼토당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도 교회가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 제가 뭐 하나 말하고 싶은데, 네. 저희 남편이랑 저가, 음, 둘째 아이가 8개월 만에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남편이 감독 부름을 받았어요. 음, 근데 그 당시 너무 우리가 하여튼 남편이
일 안 하고 우리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업도 없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독 부름 받았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서 네. 울었었어요. 그러고 음, 나서 또 여기 경기도로 올라와서, 그때도 여기 지방에 살다 올라왔는데,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또 어디, 뭐, 지부장 부름을 받았어요. 파견, 용인에 사는데 안성까지. 아이고, 그러니까는 그것도 3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부유할 때 부름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뭔가 저희가 맡기에 힘든 부름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음,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저희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여기서 그래도 정착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부름 받아서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맞아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봉사하는 것보다 힘들고 여유가 없는데도 봉사하려고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특해 하시고. 예,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그거 잊지 않으세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축복으로 돌려주십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좀 다른 것도 좀 볼까요? 이게 커틀랜드 성전 내부입니다. 지금과 좀 다르게 생겼죠? 예, 지금 우리 성전과는 용도도 다르고요. 다르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앞쪽 단상, 이 뒤에도 이 단상이에요. 단상 위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앞뒤로 단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멜기세덱 신권을 상징하는 자리들, 뒤편에는 아론 신권을 상징하는 자리들. 그래서 각각 그 신권의 지도자들이 자리하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요건 실제 모임,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 모임이 아니고,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 그 교회 회원들이 어떤 모임을 가진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성전 당시 건축 도면인데요. 음, 보시면은 여기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으로. 그래서 아래층에 있고 위층에도 비슷한 형태의 단상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층, 1층 평면도고요. 이거는 어파슬릭 플로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교회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기 위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1층은 이제 모든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모임 장소였고요. 하여튼 지금의 성전과는 달라요. 지금 성전은 뭐 침례의식, 뭐 인봉의식, 엔다우먼트 의식 이런 것들을 행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이 당시 커틀랜드 성전은 이 집회를 위한, 이 어떻게 가르침을 위한 그런 목적의 건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성전이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희생으로. 심지어는 그 건물 외벽에 흰색 회칠을 하고 보니까 너무 밋밋하다고 생각하는 이 회원들이 깨진 도자기 뭐 그릇 이런 거 다 꺼내갖고 그거 부셔서 잘게 부셔서 그거를 회에다 섞어서 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하고 보니까 햇빛이 비칠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서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36년에 완공이 되고요. 뭐 성전 완전히 다 완공되기 전에도 일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성전 헌납되기 전으로 몇 가지 중요한 시연들이 주어졌습니다. 요거는 규례서 137편이요. 36년 1월 21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자 조세백이 주신 계시 조세 스미스가 해의 영광을 시연으로 보았습니다. 여러 하늘이 우리 위에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해왕국과 그 영광을 보았는데 뭐 이렇게 있고 그 왕국의 상속자들이 들어갈 심히 아름다운 문을 보았는데 이는 마치 원형으로 도는 불꽃 같더라. 문을 왜 불꽃? 예,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상상이 안 됩니다. 실제 보면 어떤지 알겠지만 예, 아름다운 문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님의 타오르는 보좌가 있었고요. 빛나는 보좌가 있었고 아버지 아들 또한 앉아 계셨는데 이 왕국의 아름다운 거리를 보았습니다. 그 모양은 금으로 포장된 것 같았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버지 아담과 아브라함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어머니 그리고 오래전에 잠든 나의 형
엘빈을 보았답니다. 해외왕국에. 이때까지만 해도 조세 스미스 본인도 엘빈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 관련된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왜냐하면 엘빈은 복음이 회복되기 전에, 즉 침례도 받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뭐 물론 그 감리교 목사 말처럼 지옥에 갔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와 똑같은 해왕국, 다리왕국, 별여왕국의 시연 봤었잖아요. 그 전에 이미 교련사 76편에 그 시연은 이미 본 적이 있었고, 그렇다고 엘빈도 해왕국에 갈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같이 주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로서 만일 머물기를 허락받았더라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해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일찍 죽었는지 늦게 죽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지상에 살았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충실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받는 자들은 모두 다 해왕국의 상속자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어려서 죽은 아이들은 다 해왕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어려서 죽은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태어났던 인간의 절반 정도는 어려서 죽었어요. 진짜로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 의외로 해왕국 갈 사람들이 많네요. 한번 따져보세요. 해왕국에 갈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 때까지 살아서 복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의 수는 사실 전체 인구로 볼 때는 얼마 안 돼요. 아직 한 줌밖에 안 됩니다. 근데 훨씬 많은 수가 어려서 죽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해왕국에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거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도 그럼 어릴 때 죽을 걸. 왜 지금까지 살아갖고 이 고생하며 사냐.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 얼마 전에 네. 2주 전에 우리 저 유타의 그 프로브에서 그 3살 먹은 아주 귀여운 그 딸아이가 그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예. 저도 4개월 된 딸을 잊어버렸어요. 그 BYU 하와이에서 공부하고 있을 적에. 아까 음, 자매님 8개월 된 딸을 잃어버리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음, 이 자녀를 잃은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럼요. 예, 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라이의 템플 성전을 붙잡고 울면서 그 극복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음, 곳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순수함, 그 아주 순수함, 그것은 정말로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 순수함, 그 천국 자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교리는 음. 그거는 하나님의 교리에 정반대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언제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다 각자 자기 역할이 있겠죠. 어려서 죽은 아이들은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테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뭐 차별한다든가 그러실 분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죽었는데, 그럼 다음 세상에서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왕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셉은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 행위에 따라, 그죠? 우리가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받을 것임을 알게 되었고요.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아이가 하늘의 해왕국에서 구원받음을 보았다. 자, 이런 중요한 계시가 주어졌어요. 자, 교례서 109편은 커트랜드 성전 헛난물인데요. 넘어갈게요. 조셉 스미스의 헛난물에서 간구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1836년이에요. 연도만 기억해 주세요. 36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 할 때 몇 가지 키가 되는 연도가 있거든요. 하나가 1820년이죠. 조셉 스미스 첫 번째 시연. 그리고 3년 후인 23년 모르나의 천사가 최초로 방문한 날. 그리고 이
그로부터 4년 후 27년 금판을 실제로 받은 날, 그리고 1830년 교회가 조직된 날, 그리고 최초의 성전이 건립된 날이 1836년입니다. 요 기점으로 앞뒤를 생각하시면은, 예, 그러니까 역사의 전후 관계를 좀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3월 27일 날 커틀렛 성전을 헌납하기에 모였습니다. 이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 성전 안에 에, 와서 이렇게 머무는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직접 뵀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 밖에 있었는데 성전 그 기둥에서 뭐 구름 기둥 또는 불 기둥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2000년 전에 그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날 교회 회원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했던 그런 거. 실제로 이때 예언하고 방언했던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성전 헌납하고 한 일주일 후에 1836년 4월 3일입니다. 교리하세요. 110편에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조셉과 이 커튼의 성전에서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교리하세요. 110편을 잠깐 볼까요? 주께서 설교단 흉벽 위에 서 계셨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이 집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내가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죠? 주님 가신 다음에 모세가 와서요. 모세. 예,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고 북방 땅으로부터 열 지파를 인도해내는 열쇠들을 우리에게 맡겼더라.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집합의 열쇠. 집합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큰 의미의 집합에서는 사실 뒤에 있는 거 다 모두 다 집합에 해당됩니다. 단지 땅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은다. 레이맨인들을 포함하죠. 이번에 제가 하와이 가서 그 폴리네시안인들 많이 보았는데 원래 그 우리 하와이에 있는 교회 대학이 그 폴리네시아 제도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세워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 사람도 뭐 미국 본토인들도 많이 거의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지원하려고 했었는지 또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 뭐 폴리네시안 컬처 센터라는 것도 만들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진짜 땅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것에 진심이구나. 특히 레이메닌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썼습니다. 자, 북방 땅으로부터 열지파는 이거는 아시리아 침공 때 흩어졌던 열지파죠. 이들을 모두 모으는 것. 자, 이걸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뭐 집합이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나요? 선교사업이죠. 여러분, 선교사업의 열쇠입니다. 선교사업의 열쇠를 이때 받았어요. 근데 아니, 벌써 선교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외국에 선교사업의 문을 열려면은 반드시 사도분들이 가세요. 다른 외국에 처음 네.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반드시 사도가 가서 그곳을 헌납하고 문을 열어야 돼요. 여기 선교사업의 열쇠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일반적인 선교사 파송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라이어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일라이어스가 누군지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요건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에 같이 살았던 이사야스라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사야스일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을 일라이어스라고 우리가 통상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의 복음에 경륜의 시대를 맡겼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음이라는 게 뭔가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에 모든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 이건 승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승형의 축복, 승형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라는 여기 15절의 말씀이 있죠. 이건 뭔가요? 죽은 여덟 자랑 가지. 인봉의 권능이라고 하죠. 인봉. 예. 예.
사실은 승형에 이르려면은 부부가 인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아브라함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영원한 결혼 성약으로 인한 영원한 가족 관계, 그리고 이 엘리야가 회복한 요 열쇠는 아마 부모와 자녀 간의 연결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예, 그런 형태의 인봉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와서 뭘 주고 간 거죠? 신권 열쇠. 네요. 예, 신권은 이미 가지고 있죠. 인봉의 열쇠? 예, 이게 열쇠라고 해요. 신권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권은 이미 가지고 있고 신권으로 행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신권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은 각각에 대한 열쇠가 있어야 돼요. 이미 침례 열쇠는 받았죠. 저기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열쇠는 받았어요. 그리고 음, 몇 가지 열쇠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성전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이 열쇠들은 아직 받은 적이 없어요. 자, 그 열쇠를 받은 겁니다. 신권의 어떤 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열쇠예요. 네. 자, 이걸 집합, 아브라함의 복음, 그리고 인봉,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열쇠를 받았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질서의 집, 질서라는 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게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다 그쳐서 지금 이 집을 짓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사실은 이걸 주기 위해서였어요. 이거를.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주고자 한다. 이걸 주고 싶으셨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는. 더 늦추지 않고 갑자기 빨리 주고 싶으셨고, 이것은 성전 내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걸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브리가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에서 가장 강한 자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대체 무슨 사건일까? 성전은 일단 완공이 되었고 혼납했고 막 영적인 축복이 막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 얼마나 회원들이 기뻐했을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덧붙여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건 제가 말로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다른 미국의 다른 주에 살고 있었어요. 또 캐나다 이런데 살고 있었는데 커틀랜드 성전이 혼납되었고 거기서 막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그걸 딱 듣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나도 가고 싶다. 그렇죠? 이사 가고 싶죠? 커틀랜드로 이사 가고 싶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면 좋은 거 아니냐? 문제는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미주리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회원들이 아무것도 없는 회원들이 무작정 커틀랜드로 오는 겁니다. 거기 가면 회원들이 보살펴 주겠지 하면서 무작정 달려오는 회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으면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면 커틀랜드에서도 환영하죠.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면은 그 경제도 활성화되고 하니까. 근데 무작정 달려오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은 물가가 치솟죠. 미주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진 것 없는 회원들이라도 오면 일단 교회는 그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빌려서라도 땅을 사고 그리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그럼 그 과정에 지금까지 없었던 땅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죠.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예, 영끌족들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당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히보시 킴볼 이제 얘기인데 선교사 마치고서 돌아보니까 우리는 커틀랜드 도착하자마자 교회에 만연한 투기 열기, 예, 투기 열기를 보고 실로 비통했답니다. 성도들은 교역과 매매에 온갖 시간과 주의를 쏟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떠날 때는 먹을 것도 거의 없었던 몇몇이 돌아와서 보니 소위 큰 부자가 된 듯이 행동하고 있었다. 잠깐 이해되세요?
내 땅값이 올랐어요. 그럼 같이 부자 된 느낌이잖아요. 실제로는 이 땅을 팔아야 내가 부자죠. 땅값이 오른 것만 갖고는 예, 아닙니다. 그 땅 팔려고 내놓으면 땅값 떨어질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부자가 된 듯이 행동하고 있었답니다. 사실상 그곳의 모든 것이 커다란 풍요 속에서 움직이는 듯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선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엘리자 알 스노 자매님 말씀, 겸손하고 모든 의미를 다 수행할 만큼 충실했던 많은 사람들, 신권의 모든 구름에 따라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거만해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도들이 세속적인 사랑과 정신에 도취하게 되자 주님의 영은 그들의 마음에서 물러갔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때보다 부유할 때가 더 어, 위험한 것 같습니다. 1830년 3월에 성전이 헌납된 후 줄곧 집합이 계속되었어요. 회원들이 계속 이주해 왔습니다. 이 성도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빈민계층 출신이었어요. 불행하게도 이들 중 일부 사람들은 교회 기금이나 교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온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몰몬들의 수가 늘어나자 일찍이 1835년에 함께 뭉쳤던 커틀랜드 기존 시민들이, 그러니까 교회 회원들에게 우호적이었어요. 그 회원들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무일푼인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떠나라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자 조셉 스미스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각 지부에다가 무일푼 가족을 컨틀랜드에 보내지 말도록 공고했습니다. 성도들은 미리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뒤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뒤에 남아서 관망만 하고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몰려들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성전 남쪽에 수많은 작은 집들, 말 그대로 슬럼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슬럼가는 질병도 돌고, 좀, 그렇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되니까 몰려드는 회원들은 많고, 그래서 온갖 노력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참 바보 같다고 생각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1830년 7월에 어떤 한 형제가 코틀랜드에 와서 조셉 스미스를 꼬셨어요. 저기 살렘이라는 시가 해변가에 도시가 있는데, 살렘시에 한 주택 지하실에 소위 그 해적, 여러분 캐리비안 해적 영화 보셨죠? 그 해적에 유명한 선장이 보물을 숨겨놨는데, 나만 그 자리에 알고 있다. 조세 스미스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람 말을 믿고 떠납니다. 살렘시. 여긴 번성한 항구 도시였답니다. 근데 보물이 거기 있다는 얘기 글싸게 들렸대요. 하지만 시드니구도 하이람 스미스, 올리버 카우들이 이런 사람들이 갔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 보시기 어떠시겠습니까? 이 보고서. 주님이 아무리 그들을 시험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설마 해적 보물을 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겠느냐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쾌히 여기진 않는다. 왜요? 왜 불쾌하진 않으신 건가요? 내가 시온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받아서 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의 영광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리석다고 얘기하셨죠. 하지만 주님은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내가 이 도시에는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 이 보화가 뭐냐면은 이 살렘 도시가 큰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여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개종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연으로 이 살렘시에 선교사를 파견하거든요. 이들이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해적의 보물이 아니고 주님이 마련하신 보물로 예, 교회에 도움을 주십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 사건이에요.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 이게 뭐냐? 우리 자료실에 교회 역사 주제에 보면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 돈이 여기 흐려서 잘 안 보이죠? The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 뱅크라고 위에 찍혀 있어요. 이거 소위 말해서 은행권이에요. 은행권. 지금은 은행권 뭐 지금 우리가 쓰는 돈도 은행권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거든요. 반론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뭔 소리냐? 돈은 조폐공사에서 찍지 왜 한국은행에서 찍냐? 이게 아니고 인쇄는 조폐공사에서 하지만은 그 돈을 발행하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합니다. 한국은행 그래서 은행권이라고 해요. 이거 교회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교회에 이제 그래도 좀 돈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은행을 하나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빚을 많이 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은행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져서 그들에게 이자를 주기보다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 은행에 수익을 삼고 또 그 회원들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돈을 빌릴 수 있고 또 회원들이 땅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교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안을 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 혹시 그 투자 좀 하시고 하면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화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아시죠? 은행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 사업인지.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라가자 미국의 몇 개 은행 파산했잖아요. 은행이라는 게 그래요. 요즘 은행은 특히나 더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이 지폐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때 화폐는 금이었어요. 경화라고 하죠. 금이나 은이 화폐였어요. 근데 금이나 은은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사용하기 힘드니까 은행이 금이나 은을 창고에 보관하고 그 해당되는 만큼의 지폐를 찍어내요. 이게 은행권이거든요. 근데 보통 은행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경화보다 더 많은 은행권을 찍어내요. 이건 지난 수백 년간 그랬었어요. 수백 년간. 옛날 왕정 시대에도 로마가 멸망한 것도 사실 그 이유죠. 원래 로마도 금화를 사용했는데 로마 말기에 금에다가 이제 다른 금속을 섞었죠. 전쟁 막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속인 거죠. 왕이. 예. 은이나 뭐 납이나 이런 걸 섞어갖고 금화를 만들어 불렸죠. 나중에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국가 화폐 신용을 잃어버리죠. 이 화폐라는 게 하여튼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 그러니까 금본위제를 버렸잖아요. 1971년부터인가요? 닉슨 대통령 때 더 이상 금으로 바꾸지 않겠다. 옛날 이, 이 달러화에는 이거 가져오면 금 몇 온스로 바꿔준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적혀 있어요. 예. 지금 이거를 지금 사용하는 돈을 피아트 머니라고 하는데 국가 명령으로 활용되는 돈이다. 근데 보셨잖아요.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나요? 얼마 전에.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돈을 막 찍어냈기 때문이잖아요. 국가가. 이게 어느 과도하게 찍어내게 되면은 우리 아르헨티나나 터키나 베네수엘라처럼 1년에 물가가 10배씩 뛰는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이때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가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장래한 꿈을 갖고 그 은행을 설립하면서 회원들에게 주식을 판매를 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자본금으로 해서
금이나 은을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은행권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저희 그 회원들은 자기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이 커틀랜드 세이프 소사이티 은행권을 받아서 그걸로 예, 또 땅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돈을 돌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보다 더 많은 돈이 발행되죠. 왜냐 땅을 담보로 잡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또 발행했으니까. 조세 스미스가 선지자잖아요. 조셉이 주도를 했고. 근데 교회 사업은 아니었어요. 이건 개인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조셉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 은행은 성공할 거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커틀랜드 세이프 소사이티가 자치의 은행권을 발행했을 때, 이건 좀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경화옹으론, 뭐 연화옹으론 하는데, 그러니까 은행권을 찍어낸 건 연화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법령은 경화옹으론자들이 만든 법이 있던 때였어요. 지금하고는 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커틀랜드 세이프 소사이어티는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게 한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상태였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교회를 반대하는 교회에 악감정을 품고 있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부유한 사람이 이 커틀랜드 이 은행권을 막 사들여요. 이것도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건 판매할 때 또는 내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막 사들입니다. 이 은행을. 이렇게 가담한 사람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막 이 은행 걸로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가서 이걸 다 금으로 바꿔달라라고 청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서는 바꿔줘야죠. 약속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이 그 지폐에 적혀 있으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뱅크런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서 그 자기 돈을 찾아가는. 그리고 이런 뱅크런이 일어나면은 은행이 문을 닫죠. 파산합니다. 지금 그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파산한 게 그 뱅크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뱅크런 일어나고 몇 개 저축은행이 파산했었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뱅크런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아, 저 은행에 금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사람들이 또 너도 나도 예, 돈을 밖으로 오겠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은행이 갖고 있는 금의 양도 한정되어 있었고, 게다가 대부분의 자산이 또 토지를 담보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현금화 되지 않죠. 게다가 이 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땅들을 만약 매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땅값이 추락하죠. 그러면 더더구나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고의적인 공격 행위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1837년에 미국에 유례없는 경제 공황이 닥쳤답니다. 뭐 그때 경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떤 이유로 경제 공황이 왔었는지 모르겠는데 1930년대 대공 아시죠? 음, 그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경기 침체였답니다. 근데 공황으로 불리는 침체가 1837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습니다. 커틀린드 사이트 뱅크도 문을 닫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시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한 게 아니에요. 투자한 겁니다. 투자한 거는 원금 못 돌려받죠. 아마 이 뒤처리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책에 보면은 팔리피 프렛 장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이 은행 서기였던 그 시드니 리구던이 어쨌든 간 자산을 처분하고 은행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토지를 산 사람들, 그러니까 이 토지가 담보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을 해서 집도 짓고 생활을 안정시키고 있었는데 은행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은행을 급하게 매각하면서 토지 가격은 추락하게 되고 이 돈을 빌려서 땅을 살 때보다도 더 이 경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여튼 회원들이 연쇄 도산을 하게 된 겁니다. 파산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셉 스미스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지 않냐? 선지자로서. 너 당신 선지자 맞냐? 라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커트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는 주님의 영감을 받은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때 교회 회원들이 이것도 어쩐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이걸 막지 않으셨다는 것도 그것도 묘해요. 당시 회원들에게 큰 시련이었겠죠. 이건 존 테일러 형제 이야기예요. 할리피 프렛 장로가 선교사로 캐나다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업을 해서 존 테일러가 교회에 침례를 받았어요. 굉장히 존 테일러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몰모경을 읽고 주님의 응답을 얻은 다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존 테일러가 커트랜드에 와 보니까 자기를 침례줬던 팔리피 프렛이 선지자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아니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 존 테일러가 팔리 형제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빨리 형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놀랐군요. 캐나다를 떠나시기 전 형제님께서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과 그가 시작한 사업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간증하셨으며 계시와 성신의 은사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께서는 형제님 자신이나 혹은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형제님, 제가 따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형제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를 통해 저는 그분께로 인도되었으며 제게는 그 당시 형제님이 기쁨을 느끼시던 것과 똑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6개월 전에 참된 것이었다면 그것은 지금도 참됩니다. 그 당시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면 그는 지금도 선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 테일러 형제 말씀에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상해보죠. 우리가 당시 커트랜드에 살고 있었고 내 모든 재산을 조셉 말을 듣고서 그 은행에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렸다. 진짜 또 빈털터리가 되었다. 게다가 마이너스 되었다. 내 재산이. 빚까지 또 떠안게 되었다. 하면은 내가 조셉을 믿은 게 잘못된 거였던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조셉을 따르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조셉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 조지 스미스는 일단 선지자시잖아요. 네.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는 정확한 거고. 근데 음, 그 당시 교회에 빚이 너무 많아서 조지 스미스가 마음이 많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네. 처럼 차분한 성격이 아니고 음, 밝고 경쾌하고 사람들 쉽게 용서하는 그 순수한 마음은 가졌지만 음, 진득하니 뭐 생각하고 그런 거는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기도로 이 소사이어티를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음, 자신의 생각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음, 어쩌면 그거는 어, 눈에 보이는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지를 않으셨잖아요. 음,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들의 그들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막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로 음, 인해서 성도들이 주제 스미스를 선지자 이전에 인간으로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다고 생각해요. 음, 아까도 말씀드린 돈이 없으면 사람이 이게 무너져 내리거든요. 음, 신앙을 바탕으로 했어도. 그러니까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음, 특별히 정말 가난이 눈에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선지자를 지지하고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쩌면 신앙의 테스트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성도들이 정말 많이 비판하고 그리고 많이 떠났어요, 사람들이. 그러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시고 그분은 끝까지 순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변함없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때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음. 어쨌든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을 네. 갖는다는 아니, 그 게. 조셉 그렇습니다. 스미스가 인간적으로 비난하는 받을 수는 있었지만 요셉 음. 스미스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 교회 상황이 너무 사정이 안 좋고 해서 본인에게는 요셉 스미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개인의 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실 그 의도가 그는 그 의도를 생각했을 적에는 요셉 스미스는 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네. 성공했다면은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요셉 음. 스미스의 의도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인간적인 판단을 내렸고 거기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커다란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볼 적에 요셉 스미스의 의도를 한 번쯤은 참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죠. 결국은 네. 실패했지만은. 근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당시에 그 회원들이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 있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조셉을 이렇게 비난하게 된 데는 아마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커트랜드 세이프티 소사이티 뱅크 파산 사건을 계기로 커트랜드에 있는 회원들이 급속도로 교회를 등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은, 몰몬경의 세 증인. 이 사람들은 천사를 직접 뵙고, 그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12사도 정오의 구성원들 중 일부도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뭐, 스스로 떠난 사람도 있고, 막 그 교회 안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 파문당한 사람들도, 이 세 증인들은 다 파문당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교회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심각한 문제였죠.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때는 지금 교회를 좀 더 강화시키고 키우고 조심스러워 해야 할 때인데 성전까지 기껏 지어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내두셨는지 만약에 커틀랜드 세이프 소사이티 뱅크가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곳이었으면 꾸짖었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주님이 이런 일로 꾸짖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음, 이게 아마 회원들을 시험하는 거였겠죠. 앞으로 있을 더 큰 시련을 위해서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런 시련의 하나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새 정인이 그렇게 된 걸 버물어서 음, 그 큰 교훈이 되는데요. 네, 나도 저럴 수 있다. 내가 음, 그런 주님으로부터 많은 영감도 받고 주님의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나한테 주어졌는데도 그분들은 직접 mormon경과 mormon들 보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셨는데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간증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계시라든지 그런 거에 네, 집중을 하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 그런 승지자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자꾸 억누르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선한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두느냐, 어디에 포커스하느냐 그거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아야겠습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혹시나 속임받아서 이 진리를 떠나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를 쓰는 전해드립니다. 아멘.